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책임지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워오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셨죠?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전부를 예수님께서 먹여 살리신 겁니다. 다른 말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책임져 주신 겁니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무슨 선지자래요? 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요게 중요해요. 그 포인트. 그 선지자래요. 무슨 말이냐? 이 선지자, 이들이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고 마땅히 손꼽아 기다리던 어떤 한 인물, 어떤 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더니 그 선지자다. 요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예언 뭐냐?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요게 이제 모세가 예언처럼 했던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잖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했잖아. 그것처럼 너희들을 구원해줄 한 선지자가 올 거야.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기로 먹여 살렸잖아. 그것처럼 어떤 한 선지자가 너희들 중에서 일어나서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야. 요걸 모세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당연히 마음에 품고 있었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유월절이 가까워오던 때에 산에서, 빈 들판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으로 기적처럼 먹여 살리는 한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직접 그 떡을 어떻게 했죠? 먹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선지자 아니에요? 누가 말했던? 모세가 말했던. 이 반응이 한두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1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지자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어떤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야, 이제 끝났다. 뭐가 끝났어요? 불행 끝났다. 뭐가 시작이에요? 행복 시작이다. 로마 이 자식들 너네들 다 죽었어. 이제 우리에겐 자유야. 해방이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일부의 성격 급한, 마음 급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질질 끌 것 없이 지금 당장 항쟁을 시작합시다. 저 선지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상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고 지금 당장 쳐들어갑시다. 어디로? 로마로. 로마 놈들 다 끌어내고 우리 자유를 얻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 몇백 명, 그 다음에 수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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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 우리 왕. 1만 명의 사람,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1만 명이 모이면 박수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요? 그냥 짝짝짝짝이 아니고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했죠. 아멘도 아멘 이게 아니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을 열광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끌어당기냐? 예수님, 예수님, 우리 왕 하면서 막 예수님 막 행가래 치려고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거부하시죠. 거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조용히 깊은 산으로 피하시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사자성어 같은 거 있잖아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었어요. 같은 현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꾸는 꿈과 그들이 꾸는 꿈이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망설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걸 바로 동상이몽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왕인데,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왕으로 삼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쁠 때도 있다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동상이몽. 이 속마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속마음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설교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디에 집중해 볼 거냐? 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겨진 제자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자 그 즉시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요, 제자들과 백성들을 분리 조치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다른 데로 이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마태복음 14장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왕 막 들끓어 올랐어요.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빨리 움직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백성들을 다른 데로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분리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빨리 배 타. 너 빨리 건너가. 백성들은 저쪽으로 가. 분리 조치하셨어요. 그러니까 글만 읽어도 굉장히 긴박했음을 알 수 있어요. 즉시 재촉함으로 당장 이곳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분리 조치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동요될까 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물들지 말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 조치 시키는 거예요. 야야야, 빨리 떨어져. 안 돼. 빨리 건너가. 물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리 조치하심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심의 잘못된 부분을 찝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동상이몽.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왜 왕으로 모시려고 했느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왕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내 손에 쥐면 내 욕망, 내 소원, 내 욕심,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손아귀에 쥐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예수님 했던 것이 예수님을 향한 열망으로 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열망이 아니라고 말해요.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열망하죠? 그런데 그거 진짜 열망인가? 혹시 욕망 아닌가? 나의 욕망을 위함 아닌가?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현장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러면 그 욕망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가 아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잠자코 있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욕망에 휩싸이면 안 되는데 이랬을까요? 아니죠. 모르긴 몰라도 한술 더 뜨죠. 한술 더 떴을 거예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뭘 기다렸죠? 이날을 기다렸어요. 자신들이 따르고 자신들이 모시는 스승이 사람들로부터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호성을 받는 이 순간만을 제자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분리 조치 안 하시고 그냥 뒀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술 더 뜬다니까요. 예수님, 와, 박수 더 크게 막, 소리 질러 막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 꾹꾹 눌러 담았던 욕망이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리 조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제자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욕망을 이뤄주는 존재.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의 욕망과 제자들의 욕망은 또 다릅니다. 그 1만 명의 사람들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 달라요. 우리도 다 달라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하는 마음들이요,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욕망들이 똘똘 뭉쳐져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도구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소비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도구예요, 도구. 자, 그럼 보십시오. 저에게 이 컵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제가 이 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죠? 이 컵이 제 주인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 컵의 주인인가요? 제가 이 컵의 주인이죠. 제 손에 들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잖아요. 물 좀 마셔야겠다. 좋네, 좋은 도구네. 제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믿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내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쓰면요, 예수님은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구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을 하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진실되고 바르고 참된 신앙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도구화하고 예수님을 내가 내 손으로 쥐락펴락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우상숭배하듯 믿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 이 욕심들, 여러분 이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이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밀어낸 존재예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왜 먹었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더 중하니까.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 바로 이 욕망과 욕심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전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가짜죠. 우상숭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려놔져야 되지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매정하대요. 매정하대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그 백성들의 욕망은 점점점 커졌을까요? 아니면 점점점 줄었을까요? 커지죠. 그럼 그 욕망은 언제 잠잠해질까요? 예수님이 사라져야 돼요. 너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신 건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들을 위해서예요. 매정하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해서 피하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상황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의 흐름상 이제부터 나오게 될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중요해요. 더 나아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고 있냐면 착각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착각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그 착각과 왜곡과 오해를 깨트리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싶으시겠죠. 예수님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5번째 표적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건이 여기 배치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왜곡하지 마,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걸 요 5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때 시간은 밤 사경이었어요.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뒤 좌우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 둥둥둥 떠 있는 겁니다. 좋아하시는 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공포 그 자체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 중 대다수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 바다 전문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캄캄한 바다는 무서움의 대상이었을까요?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어부고 아무리 바다 전문가여도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바다에 바다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당장이라도 배를 뒤집을 듯한 파도가 좌우 앞뒤에서 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무리 어부여도 아무리 바다 전문가여도 무섭죠. 두렵습니다.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 공포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 서 있냐? 공포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아요? 크고 작은 파도들이 언제 들이칠지 몰라요? 공포. 제가 요 제자들의 상황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절묘하게 매칭이 돼요. 아니, 똑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뭐가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이걸 해야 할지 저걸 해야 될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모릅니다. 공포예요. 다른 게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다른 게 공포가,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두려움이에요. 파도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은 남편이라는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해요. 내일은 자식이라는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카드값이라는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해요. 그 다음 주에는 건강이라는, 질병이라는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해요. 그리고 저기 멀리, 아직 가까이 오진 않았는데 저기 멀리에 진짜 쓰나미 같은 파도가 하나 몰려오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파도들이 언제 나를 덮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레크레이션 벌칙 중에 그 뿅망치 벌칙이 있어요. 뿅망치. 그 뿅망치를 보통 사람들이 되게 좀 우습게 알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 뿅망치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제가 한 친구를 울린 기억이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배려해서 세게 진짜 풀파워를 안 하고 한 50%만 해야지 하고 딱 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됐느냐? 뿅망치 대가리는 이미 어디로 날아갔고 그 친구는 울고 있는 거예요. 뿅망치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뿅망치의 무서움이 극대화되는 게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뿅망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가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뿅망치를 하는 거예요. 뿅망치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무서울까요? 진짜 무섭거든요, 그거.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파도도 무서워요. 자식이라는 파도, 재정이라는 파도, 건강이라는 파도 무섭거든요. 근데 그게 왜 더 무섭냐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아플지 모르는 거예요. 2년 전에 건강검진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2년이 지나서 했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암입니다.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이 불안함,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공포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 공포 한복판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돈을 씁니다. 운세, 신점, 타로, 돈을 써요. 복채를 손에 쥐어주고 물어봅니다. 보통 뭘 물어보죠?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보통 뭘 물어보든가요? 가서 미래죠. 다른 거 물어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보러 가냐? 미래. 왜? 안 보이니까. 언제 파도가 오나요? 언제 좋은 소식이 들릴까요? 돈 줘요.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까지도 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근데 그거는 옛날 어르신들이나 하던 거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통계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 청소년들이요, 이 운세와 타로에 열광한대요. 스마트폰 어플이 그렇게 많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만 가도요, 사주 운세 치면요, 끝도 없이 그 방들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대한민국의 1년 연간 이 점술 시장 규모가, 재정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의 돈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세요? 이 시장에 대략적으로 최소. 왜냐하면 카드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도 오가잖아요. 그래서 기록으로 잡히는 것 최소로만 해도요 1조 4천억 원 규모랍니다. 최소. 근데 이 1조 4천억이라는 규모 안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가 조사했어요. 2024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물었던 것 같아요. 19세에서 34세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점, 사주, 타로를 본 적 있나요? 물었더니 무려 몇 프로? 45.4%. 반수. 근데 저는 이거 신뢰 못해요. 더 높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죠? 여러분, 우리 피 같은 돈이잖아요. 열심히 번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왜 다 거기다 갖다 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 두려움.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공포예요. 뭐가?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의 파도가 언제 들이닥칠지 보이질 않으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뿅망치요. 눈 뜨고 맞으면 그냥 아파요. 그 아픈 거 참으면 되지. 근데 눈 가리고 맞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가고 피 같은 돈이어도 다 갖다 줘 가면서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세요? 언제 망할지, 언제 자빠질지 공포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제자들의 삶을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탔어요. 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이 공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공포 한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포 한가운데 딱 서 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요게 그 제자들의 상황이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그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 한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잖아요. 고문이에요, 고문.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제자들의 삶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삶과 같았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 폭풍과 파도와 맞서는 그 모습이 마치 고문당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6장 48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 고문과 같은 이 끔찍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노를 졌다는 거예요.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어부들이잖아요. 바다 전문가잖아요. 안 해본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뱃사람으로서, 어부로서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도 저어보고, 이렇게도 저어보고, 야 오른쪽으로, 야 왼쪽으로, 야 뒤로. 안간힘을 썼단 말이에요. 힘겹게 노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제자리.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 고문 같은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도 안간힘을 써서 노를 져요. 결과는 제자리. 저쪽이 육지 같아. 저쪽 방향으로 해봐. 열심히 해요. 아, 그래 이제 100m 간 것 같아. 돌아보면 제자리. 야, 왼쪽이 노를 너무 적게 젓는 것 같아. 더 힘차게, 더 노력해봐. 더 애써봐. 더 열심히 해야지. 했어요. 제자리.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이미 어두웠고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니하셨더니. 자, 요게 이유요 원인입니다. 성경은 딱 하나 말해요. 제자들의 배가 왜 제자리냐?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데도 왜 배가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가지를 못하느냐? 그들이 노를 덜 저어서, 덜 노력해서, 열심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다른 말로 그들의 배 위에 누가 없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없다? 예수님. 이유는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부예요? 바다 전문가예요? 바다 전문가가 바다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보다 더 뛰어날까요? 아니죠.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라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내 인생은 누가 제일 잘한다?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계획해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그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나예요. 전문가일 수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내가 나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전문가 위에 훨씬 더 뛰어난 전문가가 있죠. 누구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이 마스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 모두를 그가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의 손에 붙들릴 때 제대로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많을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반대로, 목사님, 제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오케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도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살고 예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살고 예수님이 없으면 망한다. 자,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힘겹게 막 노를 져요. 제자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힘겹게 막 노를 젓고 있어요. 제자들을 그대로 둬요. 그럼 제자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안 죽습니다요. 절대 안 죽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 삶, 제자들과 똑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한 그 한복판에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 죽습니다. 뭐 하다 죽냐면 연락에 놓아졌다 죽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죽는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대로 두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두면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자마자 이 말씀을 바로 딱 하시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일성 첫 마디가 뭐예요? 뭐 하지 마라. 와, 어떻게 하셨대? 어떻게 하셨대? 가장 중요한 말을 만나자마자 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인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얼마나 큰 공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진짜 마스터, 진짜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왔어.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 보인다고? 괜찮아. 내 손만 붙잡고 있어. 파도가 몰려온다고? 괜찮아. 내 뒤에 숨어. 그러면 그렇게 진짜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더니 곧 그 즉시 어떻게 됐대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대요. 와.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이 보이셨습니까? 이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 5번째 표적이 진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까 계속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연락에 노를 젓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1m 전진할 수 있었습니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예요. 믿는다예요. 말씀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기쁨으로 영접했대요. 이 배 위로 오르십시오. 나의 삶에 이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주님의 자리입니다. 제가 주인 아닙니다. 제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영접하였더니 탄탄대로 마치 순풍에 돛단 듯 도착하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되어지고 돼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좌우 사방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파도들이 몰려옵니다. 여러 파도들이 몰려와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2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연락에 노젓는 거예요. 이걸 군대 용어로 뭐라 하냐면 연락에 삽질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제자리. 여기 한 길이에요. 한 길. 요런 인생이 있고요. 또 한 길이 있어요. 뭐냐? 연락에 졌던 노를 내려놓고 이리저리 내가 어떻게든 가보려고 좌우로 잡고 흔들었던 키도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렵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노 내려놔. 키 내려놔. 책임져 줄게.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백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